오늘도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죠.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지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정의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정의.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전에 제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은 그렇게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럼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그래요. 선한 사람, 의인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도 종종 보면은 목사 세계에도 그렇고 장로 세계에도 그렇고 성도 세계에도 그렇고 간혹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종종 우리 가운데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끊어내지 않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쪽 교회 성도들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는 것 같은데 성령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런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습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악인의 습성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라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니 나라도 나서서 저 불의한 자들을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행동주의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롯이라고 부르는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라바가 서 있었지요. 이 사람도 열심당원이에요. 행동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응징을 했고 타락한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나름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유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항을 하던 이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예수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바로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사회를 보면은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어두움이 있고 그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엔 정의가 없을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오셨어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해 놓으셨고,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정의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 메시아는 누구냐? 본문 속에 보니까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리고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메시아지요. 이 메시아가 와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악인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시키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종의 모습으로 정의를 실현시키셨다. 사회 구조와 사람의 역할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10마리의 쥐를 모아갖고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 10마리의 쥐들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본 거지요. 그랬더니 강한 쥐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놀고만 지낸대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대요. 그런데 약한 쥐는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강한 자에게 주더래요. 그래서 10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그 10개의 그룹 가운데에서 또 가장 강한 쥐, 또 10마리가 만들어지겠지요. 그 10마리를 모아놓고 또 실험을 했대요. 강한 쥐들끼리만 모였으니까는 이들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랬더니 그 강한 쥐만 모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강자와 약자가 나뉘어져서 강자는 여전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약자는 여전히 먹이 활동을 해서 강자에게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또 반대로 했대요. 반대로 그 10마리 그룹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쥐, 그 강한 약한 쥐들만 골라갖고 또 실험을 했더니 그 약한 쥐들 가운데에서도 또 강자와 약자가 만들어져서 약자는 여전히 먹이 활동을 하면서 강자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더라는 거예요. 쥐를 보면서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현대 사회에서 약자는 결국 강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강자는 소수이지만은 약자들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에 정의가 있을까요? 약자는 여전히 약자가 되어 있는 거고,
강자는 여전히 강자가 되어 있으니 약자는 강자를 위해서 빼앗기는 삶도 살고 때리면 맞아야 되는 삶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 이 사회에 정의가 있을까?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왕도 있습니다. 이들 정치자들이, 이들 권세자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늘 내놓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이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찍어주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절대로 사회 정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 공약을 내세우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으로 또 택함 받은 자가 사회 정의를 이룬대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회 정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심과 동시에 사회 정의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의예요. 그리고 악인은, 마귀를 비롯해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정의, 사회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의를 실현시키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거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을 심판하셔요. 제일 먼저는 십자가 때에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셔요. 선고를 하시죠. 반면에 우리들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리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훗날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열어놓으셨을까?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가 사람이 된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딸이 강도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강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말이, 네가 개가 된다면, 개처럼 핥고 내 신발을 핥고 개처럼 먹이를 혀로 핥아서 먹는다면 내가 너 딸을 놓아주겠다. 여러분, 아버지가 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처럼 행동을 해요. 엄청난 자기 비하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실현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거예요. 이 확정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온갖 죄를 지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여러분,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니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처럼 지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높이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최고의 사랑은요, 그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정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데 이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고 사랑을 실천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정의를 실현시키시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지 않는데요, 소리를 내지 않는데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신대요.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려면은 내가 입술로 선포를 하고 들리게끔 해서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의인들에게는 축복을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런데 결과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육으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리라. 사람은 육으로 일을 하고요, 육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밝음도 있지만 그 밝음 때문에 어둠도 생기더라고요. 빛도 있지만 그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육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시겠대요. 자,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한 청년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고 무덤과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좀 어거를 해서 묶어놨지만 그 쇠사슬도 다 끊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을 예수님께서 만난 거죠.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영인 이 마귀는, 이 귀신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에 무릎을 꿇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이렇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네가 누구냐?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그래, 이 청년에게서 나와서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리라. 이게 다 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에게서 나온 귀신이 청년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비탈기로 내리달아서 결국에 바다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영으로 하셨을까? 영은요, 육보다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영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영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며 또 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살리는 거래요.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생명을 주어서 살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죽은 자들을 살려갖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육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귀를 심판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 넣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했는데 그 마귀를 육체가 이겨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과 연합이 되어져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육체로 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영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말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영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과 연합이 되어져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지요. 아무쪼록 우리 늘부르기의 성도님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셨을까? 예수님은요, 생명으로 정의를 실현시키셨어요. 생명. 본문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요, 상한 갈대가 아니라 멀쩡한 갈대도 꺾어버려요. 정의가 없기 때문에 멀쩡한 갈대도 너무 쉽게 꺾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그 등불을 다시 키우려고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살리신대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기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넣어서 정의를 실현시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속에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와 범사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범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셔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살리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상한 갈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더더욱더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는요, 정말 힘들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는데, 상한 갈대를 다시 살려서 건강한 갈대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에게도요, 기름을 부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런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할 메시아입니까? 물었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즉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서고, 무엇보다도 문둥병자가 치료되어지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목격했으니 그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시는데, 병들고 실패하고 낙오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정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정의 가운데 거한 우리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현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즉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로 나오세요. 우리 늘 부르는 성도님들,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자들은 듣고 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외면하겠지요. 그리고 아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외면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었으니, 이 은총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정의를 세우셨다. 영으로 정의를 세우셨다. 생명으로 정의를 세우셨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가운데 내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그 정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가 원하옵기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가 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 부른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 가운데 살게 된 우리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의 가운데로 불러 모으길 원하오니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